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류증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에워싸 밀치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틈에 한 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란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여인의 고통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란 이름으로 이 혈류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들린 장소는 어떻게 되죠? 폐쇄되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왜요? 감염자와 접촉한 장소와 사람은 바이러스로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과 접촉한 물건과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12년을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낳고 싶었을까요? 낳기 위해서 뭐든지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시키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낳기는커녕 점점 더 병이 깊어져만 갔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치료비로 써버렸고 찾아갈 의사도 남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 중에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것은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 즉시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그 몸 밖으로 흐르던 피가 멈추고 마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에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만 그것을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좀 황당하죠. 뭐가 황당해요? 지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찾으셨어요.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졌죠? 그 사람들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셔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 건 아닌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혈류병으로 인해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아 왔어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여자가 확신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런 그녀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하시며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라는 거예요. 또 이 병에서 건강하게 되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여자를 괴롭히던 그 병에서 이제 이 여자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이 여자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워싸 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겨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그 절박한 마음이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자는 혈류증으로 인해 12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 병에서 낫고 싶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여자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에게는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께 닿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그녀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과 닿았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해결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슬픔과 절망 대신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나의 상처와 아픔은 무엇인가요? 작은 것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보면 되고 성적이 떨어졌으면 잘 가르친 학원에 다니면 되고 배가 고프면 부모님께 뭐라도 좀 사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상처와 아픔은 오직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외로움과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함과 기쁨으로 바뀝니다.